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이 성경적인 유래를 출애굽기에서 좀 찾아보면은 먼저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또 뒤에 34장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착을 해서 거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날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서 드린 절기였습니다. 우리 절기로 따지면 5월, 6월에 해당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부모님 또 할아버님 세대에 그 시대에 5월, 6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보릿고개라고. 보릿고개. 보리 이삭이 이제 막 필 무렵은요, 가을에 걷어들인 그 쌀이요 다 떨어지는 시기랑 맞물린 거예요. 쌀은 떨어졌는데 아직 보리가 거둘 때가 안 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쌀은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여물지 않은 이때가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고프고 힘든 시기가 보릿고개였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서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힘들게 보릿고개를 넘고 보리를 첫 수확하게 된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살았다. 그러면서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에 가서 거기서 첫 번째 드린 감사절, 추수감사절, 그것보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힘들고 힘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7월 달에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린 이 맥주 감사주일이 저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은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성경책에는 그 시편에 보면 그 타이틀이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보통 뭐 파란색, 뭐 빨간색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거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8편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독히도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에게서 벗어난 그 순간,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이 그대로 성경 본문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시편 18편 내용이고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이게 시편 18편 내용입니다. 쭉 이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아주 뚜렷한,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간단하지 않고요,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주목할 단어, 이게 본문을 잘 보시면 나의, 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려 제가 세보니까 11번 나오더라고요. 나의 힘이시, 내가 주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 그 물체, 그 물건, 그 장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주 보지 못하고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가? 다양하게 표현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3가지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회고입니다. 회고. 우리가 아직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영적인 관점, 영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의 나를 좀 돌아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현재라는 시점을 지나서 이제 과거가 됐겠죠. 다시 지금에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그곳에 내가 들어있으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현재에서 과거의 나를, 마치 나 자신을 내가 아니라 남이 나를 바라보듯 한번 바라보면 더 잘 보여요.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거든요. 언제나 계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 사실인데, 오늘에서 멈추고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떨어져서 보는 거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큰 그림을 보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4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그림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보였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있으니까 장례를 많이 가요. 그래서 웬만한 곳에 뭐 주변에 있는 화장터는 다 가게 되는데, 그 양재 추모공원에 이제 화장을 하고 나가면서 갈 때 여러 가지 글귀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찰리 채플린이 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했냐면,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멀리서 좀 떨어져 보면 가까이서 볼 때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좀 떨어져서 보면 희극으로 보일 수 있다. 아니면 남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당사자는 좀 힘들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나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여기 계신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려면 멈추는 시간이 중간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명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구약이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기본이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명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그냥 딱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멈춰라. 왜요? 멈추고 돌아봐라. 멈추고 생각해라. 우리가 막 달려가면 안 보여요. 막 뛰어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막 정신없이 오늘 예배 나오셨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막막할 때 많았죠. 어떤 집사님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서 자녀들을 다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 상황 하나님 다 건너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요.
시편 8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별을 보다가 너무 아름다운 별을 보는데 그 별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꼈대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얻었대요. 시편 19편 1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별과 달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감상입니다. 감상. 아까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했죠.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이 사용됩니다. 거기 보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주신 걸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안 주신 것을 생각하느라고 주신 것을 못 누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신 복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신 것, 그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받은 게 없으면야 뭐 모르겠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를 얘기하는데,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하나님. 저것도 안 주셨는데. 감사는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우리 삶에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대요. C.S. 루이스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 보면 즐거움을 두 개로 구분해요. 즐거움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제가 그 즐거움에 대한 설명을 책에서 잠깐 좀 읽어 드릴게요. 즐거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먼저 욕망이 생겨서 비로소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고, 그런 앞선 욕망 없이 자체로 이미 즐거운 것이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 그것을 각각 먼저 필요의 즐거움과 감상의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필요의 즐거움은 어떤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고 욕구가 채워졌을 때 즐거운 거예요. 아, 나 승진하고 싶어. 승진돼서 즐거운 거예요. 아, 나 이번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어. 연봉이 올라서 즐거운 거예요. 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아, 내가 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 필요, 욕망이 채워질 때, 아, 내가 배고픈데 뭘 먹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자체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상의 즐거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필요의 즐거움을 느낄 때는 과거 시제의 표현을 써서 말하는 한편,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때는 현재 시제를 써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로의 즐거움은 일단 얻고 난 다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또 완전히 시들해집니다. 목이 바짝 마른 사람에게 물컵은 실로 매혹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6초만 지나도 그것은 모든 매력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자꾸 피로가 채워질 때 감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중독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감상하고 즐길 줄 아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욕구와 바람이 채워질 때만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바로 이 감상의 즐거움과 비슷합니다. 내가 필요가 채워질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그것에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상을 하려면요, 좀 오래 보셔야지 감상이 좀 잘 됩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감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탁 눈을 마주치면서 한 5분 이상 쳐다봐 보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 이게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눈물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진짜요. 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마주 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고 오늘은 감상하셔야 돼요.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애들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쁨을 많이 주셨잖아요. 내 옆에 있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마지막, 그 절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잘 보세요. 아까는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그걸 감사하세요. 그걸 누리세요. 먼저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기를 지키면서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얘기해 주세요. 막 가족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반기 동안 왔잖아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죠.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엄청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시죠. 근데 우리 좀 늘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지금까지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정상적인 생각은 뭐지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어쨌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실수하고 잘못된 죄를 지을 때는 지금 그렇게 해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요번엔 괜찮지 않을까? 이게 죽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